무더위에 또 한 주간 또 생애 현장을 살아내시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방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로의 부르심,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로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정의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 정의는 그 대상의 본질을 함축해서 표현해 놓은 내용이고, 그 정의가 이해되어지고 그 정의가 분명하다는 것은 그 정의를 따라 또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담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에서 교회를 분명히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바가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구원과 인도하심에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분의 몸이며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분의 내주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신자된 우리 인생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며 저 천성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책무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전이라 함은 우리를 결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며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그 뜻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홀로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외로움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와의 분투하는 싸움에 탄식함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죠. 더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 함은 우리가 함께 다양한 지체들이 끊을 수 없는 연합된 관계로 묶여 있음을 말합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몸이라 했기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몸이라 함은, 예수의 몸이라 하면 반대로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시는 겁니까? 머리가 되어주심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까지 우리 설교 노트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지으신 세상 그 만물을 충만, 곧 새롭게 하시는 이들의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의 맥락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신다는 거죠? 머리라는 것이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것은 대표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가장 먼저 사진의 그 대상으로 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단체 사진 찍을 때 발을 찍지 않잖아요. 옷을 찍지 않고 어디를 찍죠? 네, 얼굴을 찍죠. 그래서 그만큼 대표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 머리의 의미는 다스림을 의미하겠죠.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하나의 적용적인 의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머리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함께 연합해서 그 머리 되신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방향과 교회에 나아갈 바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과 합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뜻을 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와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마음이 향하신 그곳에 교회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묘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깃발을 꽂고 하나님 여기와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가만히 보면 그 꽂은 그 깃발에 우리의 욕망이 있을 수 있고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바라는 바에 꿈꾸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긴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것은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비전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오직 주님의 소원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양한 표를 이야기하지만 이 주님의 소원함을 대신할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셨으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 주시는 소원함을 꿈꾸며 비전을 삼고 허락하신 각각의 교회 공동체의 상황과 성향과 함께 하신 성도들의 믿음에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그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로의 부르심이 교회의 중요한 아이덴티티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림 안에서, 이런 방향성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이 계시록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교회를 부르심에 서 있는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은 일곱째 인 시리즈의 그 마지막인 그 일곱 번째의 인을 떼시는 상황과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반되는 현상을 보게 되면 고민하고 또 신앙적으로 주시는 교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오늘 보게 되면 일곱 번째 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하늘이 고요했는데 반시간쯤 고요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고요했던 그 이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 할 수 있는 일곱 번째 심판이 곧 임하기 전에 마치 폭풍의 전야처럼 뭔가 엄중한 상황이 펼쳐지기에 앞서의 긴장감일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사극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왕이 행차할 때 이렇지 않습니까? 왕이 납시오 하면 바로 왕이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죠? 약간의 고요한 여운이 있죠. 그 여운은 상당한 무거운 여운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긴장감을 더해주는 고요함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는 고난받는 성도들, 이 땅에서 그 당시에 요한 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핍박받았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온 마음을 쏟아 집중하고 계시는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쉿, 조용히 해봐, 귀 기울여 좀 듣게, 이런 말인 겁니다. 주변이 시끄러우면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노이징을 이렇게 차단해주는 기능들이 있죠. 조금 좋은 건 차단이 돼요. 그만큼 주변 소리를 끊고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문헌 속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을 텐데 그들은 종종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시끄럽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은 쉿 하는 고요함이 흐르고 그때 그 순간을 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하늘을 조용히 하신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유대 문헌의 세계관이 담겨있는 내용 속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봐도 그런 근거들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반시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반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구약시대 백성들이 두 번의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소위 상번제라 그러죠. 그때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막이 있는데 아시죠? 잘 보셨죠?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당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 다음 요게 지금 제사장이 그 구별된 곳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고 요때 이 향을 피우는 불은 제단에서 가져왔어야 됩니다. 엄한 불을 들이다가 죽었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웁니다. 이렇게 향을 피우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결국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상징적으로 분향을 피우는 그 모든 시간들은 백성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기도하는 사인이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 있었음을 그런 분향과 기도가 관련이 있음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42편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도 구약의 아침 저녁의 상번제를 배경 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당시의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이 분향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의 이 조용함은 기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맥락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천사들이 이 땅에서 분향하고 기도하고 올려지는 그 향을
향기는 여기서 보면 올라가다가 사라질지 모르지만 천사들은 그 향을 수납해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제단 앞에 올려드리는 그림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천사가 우리 대신한 중보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어떤 입술을 통해 떠난 기도는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천사를 통해 받으셔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봐도 맥락상 결국 이 고요함,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이 침묵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다 들으시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노력할 때가 많잖아요. 네, 부부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20년, 30년 차 되면은 서로 보지 않고도 대화를 해요. 다 끝나. 마주하지 않아도 뭐 한쪽에서는 화장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도 그건 다 끝나버려요. 어느 정도 눈 맞춤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신혼 때는 하는 거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할 때 언제 그 진실함이 전달됩니까? 네, 마주할 때. 마치 그런 마주하는 순간은 저 상대방의 내 이야기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와닿기 때문에 말하는 화자 입장에서 어느새 내 모든 이야기를 꺼내고 마는 그런 집중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고요함은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는 그렇게 고요하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렇게 고요하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듣고 계시지만 사실은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경험은 좀 다르죠. 분향을 기도에 담아서 의미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분향해서 올려드린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 분향하여 올리는 향기의 연기는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가다가 사라지고 말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듣기는 하시나 라는 마음도 사실은 같이 있는 거죠. 왜요? 올라갈 때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언제 그 연기가 사라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하늘의 침묵은 하나님 편에서는 집중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 땅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재로 와닿을 때가 있고, 거절과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하시나는 생각들로 우리를 당혹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혼란케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심한 듯 하지만 침묵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 무심한 듯 하지만 이렇게 챙겨주고 살펴주는 그런 나쁜 남자의 스타일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무심한 듯한데 디테일한 남자를 선호하시잖아요. 전혀 보지 못했다는 듯이.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이 고요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오해를 좀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 편에서는 듣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침묵은 우리에게, 그 고요함은 길어짐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들으시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침묵은 그러기에 내곡한 거절과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담긴 침묵이라는 거죠. 유명한 책이죠. 엔도 슈자코의 침묵이라는 책 안에서도 사실은 제목은 침묵이지만 저자가 말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침묵 속에서도 말씀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게 아닙니다. 요란하게 하나님을 흔들어 대고 그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 무언가 나에게 관심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게 믿음이라기보단, 어쩌면 믿음은 그 오히려 침묵 속에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 듣고자 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는 당혹스럽고 어렵고 고단하게 다가올 때가 많지만 여전히 그 침묵하신 바의 의미는 오히려 듣고자 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 침묵 속에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방식 속에서 힘들게 하는 현실만을 주목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침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은 어느새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 우리의 그 하나님의 침묵이 반전되어 임재로 와닿고 그 긴 기다림이 뜻밖의 응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의 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 듯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동행하심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제는 아니 계심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임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지금 분명 7인 시리즈의 7번째 인을 떼는데 갑자기 뭐가 등장하죠? 7 나팔을 받는 장면을 지금 요한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7인 시리즈는 지금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시리즈인 나팔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7째 인을 심판을 소개하는 중에 왜 갑자기 나팔 이야기가 언급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세례주의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 화면 보여줄까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맨 아래에 7인과 그리고 7 나팔과 대접을 연속수 두고 시작하는,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시리즈의 현상들을 이 시대의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당한 해석이냐면 바로 위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위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이 계속 누적되고 있죠.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의 시간을 우리 마지막 때 종말이라 하는데, 이 종말에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현상들이 소개되고 있는 건데요. 7인 다음에 7 나팔은 또 다른 연속된 사건이라기보다는 같은 시대의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각의 시리즈의 마지막이 되는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 자체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이 다 같이 언급됩니다. 만약에 7인 시리즈가 연속된 시간 개념이라면 이 우레와 지진은 7 대접에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7 일에도 나오고 7 나팔에도 나오고 7 대접에도 나온다는 말은 각각의 사건이 누적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반복되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반복은 아니고 그 의미하는 바가 심화되고 강화되고 넓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겠지만 7인의 심판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 땅에 4분의 1이 징계를 받습니다. 4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7 나팔에서는 3분의 1이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 대접에서는 모든 땅이 진멸하는 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러죠? 표현할 때 이걸 무슨 표현이라고 합니까? 점진적으로 심판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같은 시간 안에 사건들을 다른 관점으로 다루되 그 심판의 엄중함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7인 시리즈와 7 나팔 대접 시리즈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7 시리즈의 강간에 막간이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삽입장이라고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할까요? 한마디로 심판을 곧장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라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뭔가 계속 지연시키신 하나님. 더 쉽게 이해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바예요.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가끔 그렇죠. 정말 내가 너를 아끼지만 부득이하게 혼낼 수 없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13다. 13인데 너 13 때까지 그거 안 고치면 혼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태. 9번째 와서는 이제 고민하죠. 9 반, 9 반의 반, 9 반의 반. 뭔 마음이에요? 나 너 때리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이 7 민, 7 나팔, 7 대접, 4분의 1, 3분의 1, 5월, 이런 점진적인 이야기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발 좀 알아듣고 돌아와라. 제발 좀 알아듣고 돌아와라.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심판을 지연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그 심판을 미룰 수 없을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계속 뜸을 들이며 숫자를 세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는 기다림의 선택들을 이어가야 됩니다. 당장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낙심된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기다림을 선택하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듯. 7 인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한번 나팔로 경고하시고 다시 한번 대접으로 말씀하시는 바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오래 참으심을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는 이 땅을 향한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 것 같은 멈춰진 신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홉 반의 반, 아홉 반의 반의 반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개된 시리즈 안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교회에 필요한 마음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국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설픈 정의의 칼날을 휘둘다가 사랑을 잃지 않기를 애써야 됩니다. 끝없는 사랑이 바보 같고 무력해 보여도 그 사랑이 일을 합니다.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고 뒤집어 엎는 것만이 관계 속에서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납득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현상을 보게 되면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가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현상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 현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일관되게 이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최후의 심판의 사인임은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는 하나님 직접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심판의 마지막 일들이 이제 7째 인을 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갑작스럽게 난 게 아니라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진 그 제단 위에 있던 기도가 불이 되어 땅에 쏟아지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요. 천사들은 향로에 성도들이 분향하며 올렸던 기도를 담아 그 향을 담아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드릴 때 그것은 향연이 되고 그 향연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제단에 올려졌던 그 기도를 상징하는 모든 향들은 결국은 제단의 불과 함께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올려졌던 성도의 기도로 상징하는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진 뒤 재앙이 나타났다는 것은 재앙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관련 없다는 겁니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베푸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요한계시록 교회의 당시의 소망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5번째 인을 뗄 때에 저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그 순교자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서 울먹이며 탄식했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 다음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르시다. 아멘. 분명 하늘에 올라간 순교자들은 땅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약한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라는 탄식의 기도를 드렸고 그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당장 가서 심판할게 그 모든 악을 제자리에 잡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잠시 동안 너희는 머물러라. 라는 웨이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응답에 노하신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 기도가 지금 심판으로 응답되어져 이루어지는 이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게 맞나라고 낙심했던 교회에게는 그 기도가 계속돼야 이유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오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결국 임하고만 최후의 심판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의 역사를 앞두고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제단에 올려졌던 그 기도는 3절의 모든 성도의 기도였고 결국 그것은 하늘의 제단 아래서 계시록 6장의 순례자들의 탄식 기도도 포함된 거였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순교자들의 의와 심판을 구하는 탄원의 간구를 당장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것이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그 간구가 땅에 쏟아져 재앙으로 이어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응답하심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현실 속에서의 응답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때 아니까 참 많고 사실은 이 응답받지 못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려놓으신 분도 상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응답에 대한 다른 이해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잠깐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몇 가지를 좀 나눠보자면 우리가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응답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범위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면 내가 구한 그 내용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예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스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노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정말 듣고 계시는 거 맞는 것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내가 구한 대로 들어주신 것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신 것으로 정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죄송합니다. 거기 없죠.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자 보세요. 구한 대로 주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한 것에 대해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좋은 것을 받는 게 응답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다 계속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정말 그러면 간구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정말 응답일까요? 우리 시편 106편 15절 말씀 한번 읽고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구한 대로 받으면 영혼도 기쁘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이 10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이 원하고 구했던 대로 하나님은 먹을 걸 주셨어요. 근데 구한 대로 받았는데 영혼은 어떻게 됐대요? 오히려 쇠약해져. 그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응답 자체가 그에게는 당장은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엔 좋지 않은 거죠. 결국 좋은 거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생각하시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악한 자라도 떡을 구할 때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구할 때 뱀을 주겠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구할 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떡을 오히려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돌을 구하면 사실은 아버지들은 돌을 주죠. 가끔 쇼핑하다 보면은
아버지도 이때 아니면 인기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나 멋있는 거 사줘. 그러면 아 그래 오늘 네 먹고 싶은 거 다 사. 가지고 아이스크림 종류를 다 사가지고 이제 가요. 그러면 집에서 엄마가 화들짝 놀라죠. 뭐라 그래요? 이걸 뭐하러 다 사냐고. 아빠의 마음을 상하죠. 이걸 통해서라도 뭔가 인기를 얻고 싶고 아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데 이것마저 빼앗아 가다니. 근데 아이가 말해요. 엄마는 항상 안 된다 그러고 아빠는 항상 돼. 그래서 저희 집도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저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엄마 몰래 은밀히 준 거리들이 꽤 있죠. 그리고 지들이 먼저 얘기해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도 지금 순간 후회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건 안 해서 했다는 말인데. 우리는 돌을 구할 때 돌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인 줄 모르고 구하는 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응답의 정의를 바꾸십시오. 응답은 구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받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당장 응답이 없거나 더디더라도 기도는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의 목적 자체가 응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지켜져야 할 자리입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밴딩 머신이라고 그러죠. 돈을 넣으면 그 돈에 합당한 제품이 당장 나오죠. 우리는 보통 500원을 넣는데 500원 음료수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 하죠? 그러다가 덤으로 하나가 더 나온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횡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또한 기도는 신자라는 삶의 이 무거움을 매일같이 감당하고 충실히 살아내기 위해서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을 기대어 맡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기가 막히고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충분히 우리가 기댈 만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곳으로 기도가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국 또 다른 우상의 섬김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J.C. 라이너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잃어버린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결국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이해되시는가요? 신앙 안에서 우리의 기도, 여러분, 기독교에 하면 기도가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죠? 응답을 뛰어넘어 그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깊어지는 사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응답될 때는 그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인내해 가는 것이죠. 또한 이 응답 없는 시간들을 우리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거절감처럼 와닿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혹시 거절하고 있는 하나님 뜻은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하고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원하신 것을 이루어드리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거절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거절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거절감 속에 그런 것을 생각하는 성찰의 기회가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당장 응답이 없거나 여러분 더딜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응답보다 크신 분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릅니다. 응답이 하나님이 되면 응답해 주시는 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응답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바울도 기도를 했지만 거절당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며 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 부분 살필 수 있지만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 떠나기를 바랬어요. 그 구하는 바의 마음이 여러분 바울이라고 한다면 엉뚱한 정욕이었겠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이 질병이 자신을 괴롭히니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왜 그러세요? 타기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일부가 되어 함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응은 뭡니까? 지치고 고나고 실망하고 원망일 겁니다. 그런데 3번이나 구한 그 결과로 종작 듣는다는 것은 그래 내가 너 고쳐줄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바울아 이미 나는 충분한 의력이 너에게 줬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구하지 마. 더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바라지 마. 스탑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낙심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죠? 9절 끝절에 도리어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병 고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안 받았지만 병은 그대로지만 또 한편 다르게 보면 병 고침을 받은 거죠. 왜요? 병이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있지만 괴로워하지 않고 그 병 안에 담긴 더 크신 하나님 뜻을 붙들고 그 병이 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병 나은 거 아닙니까? 요즘 국내에 오셔서 핫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태어날 때도 소아마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도 나눴던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대요. 바로 이 말씀을 경험하신 거예요. 자신의 소아마비가 낫기를 4년 동안 기도했대요. 진짜 진심을 다해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강의 시간, 말씀 시간에 하나님 우리 몸을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라는 말을 듣고 조금 반감이 생겼대요. 예배가 마치고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이러저러한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바울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당연히 안 나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분은 말합니다. 나았다고. 왜요? 더 이상 그 병에 괴롭힘 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병을 거두어 가신 것만이 나음이 아니라 그 병과 동행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도 나음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 순간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소아마비로 다리 한쪽이 불편하지만 그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저 오늘 나았습니다. 족한 은혜의 하나님을 응답받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모습을 바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기뻐함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강구한 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응답보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응답보다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1억을 줄 수 있다면 1억 받고 끝내는 게 낫겠습니까? 당장 주지 않지만 언젠가 그보다 더 큰 걸 줄 거라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맞겠습니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이솝우화 이야기를 꺼내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황금알 낳은 거위 이야기 아시죠? 너무 좋아하죠. 자기가 기르는 거위가 어느 날 황금알을 낳은 거예요. 똥인 줄 알았더니 황금이었어요. 대박.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 황금알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시장에 가서 팔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사악한 눈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위 들고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저 배 안에는 뭐가 있다? 그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응답 하나 못 받았다고 만물의 크러신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당장 내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갈라내시겠습니까? 제 인생의 신앙에 신학함에 기반에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들어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크시다. 내 못남보다, 우리의 인생보다, 나의 삶의 모든 여정보다 크시다. 채 보이지 않아 다 알 수 없을 뿐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상황 속에 이 모든 것도 한 조각이 되어 아름답게 하시리라. 바울은 분명 육체적으로 괴로웠을 겁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제약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제약은 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질 때에 우리는 응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비밀들을 경험해 갈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10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생굴하죠.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부족했어요. 맨날 쫓겼다고요.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나서 바로 왕 된 것도 아니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요. 죽음의 위기를 숱하게 지났다고요. 부족하죠? 다윗만 부족한가요? 우리도 부족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부족한 거 투성이죠? 빠진 머리로 속상하고. 저는 요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신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화가 감지되시는 신령한 눈이 열리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풍성해져가고 있고 채워가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약발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이 떨어져 가고 있어서 지금 마음속에 제가 약을 먹고 싶은 소원함을 가진 게 별로 그렇게 없었는데 부족합니다. 눈을 뜨고 나면 어제 걱정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없던 걱정까지 합쳐지고 오늘 잘 할 수 있겠는가 염려가 찾아오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죠? 부족하지 않대.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현실도 헤아리기 어려운데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이를 것까지 확신합니다. 왜요? 영안이 열려서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족한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몸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바울 그 자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계신 주님을 보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영광의 자리에 이끌까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과 불편함 중에도 더 큰 기쁨으로 그는 그 인생을 꾸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응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우리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응답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의 삶에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땅에 쏟아지는 그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가 약속받고 있는데 최후의 심판은 교회의 기도와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는 막연한 의무와 책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에 참여시켜 주셨다는 초청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한 권한으로 희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한 자만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천사들이 향루에 담은 기도의 내용은 모든 사람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은혜가 됐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만, 권사님의 기도만, 특별히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기도만이 들으신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 이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의 기도부터 모든 신자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 올려져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응답을 넘어 붙들기 위해서는 기도 그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편이 뭐냐? 기도입니다. 건강을 잃어서 평생 병생에 누워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호흡이 붙어있는 한, 내 인식 속에 하나님이 바라봐지는 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 땀 흘리고 수고하며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하며 기도하면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거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사역이라는 말은 기도의 결과를 혹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자인 나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자는 사라져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눈물 흘리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게 내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뜻이 하나님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사라지고 없어져도 기도는 남습니다. 그러니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절실한 마음으로. 목회자인 저에게 병상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여나 안 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마음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는 경우도 있고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자녀들의 귓가에 그들이 잠들 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귓가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남습니다. 기도가 응답을 넘어 기도 그 자체가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 그 자체가 바울의 사역 현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셀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그 사역에 은혜로 임하고 모든 사람이 그 현장을 보고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일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응답 받지 않으면 매이지 마십시오. 기도 그 자체가 사역입니다. 선포하시고 소망을 갖고 부르짖으시고 눈물을 쌓아가십시오. 재단에 쌓여갔던 기도는 반드시 또 다른 불이 되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강력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부흥을 연구하는 신약자들마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부흥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수면 아래는 곳곳을 치우는 눈물이 있었다.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아니요. 무너진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 회복을 꿈꾸십니까? 당장 기도했다고 약 발라드시지 막 컨디션 보고 좋아지는 것처럼 좋아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거울 앞에 내는 무력해 보여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눈물을 쌓아가십시오.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남편들을 위해 눈물을 쌓아가십시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자인 나는 채 보지 못하고 운명을 다하여 이 땅의 역사의 한 자락으로 사라진다 한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한 자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